오늘은 산소망과 하늘 유업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게 이상기후 또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분석하기를 문제가 뭐냐,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지구의 온난화 또 이상기후 이러한 것보다 우리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이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끔찍한 무기들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그 과학으로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은 더 끔찍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은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행복과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깊은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그래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치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어 가고,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책을 세워가요. 상당히 일리가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희망을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꿈을 꾸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사망근세에 이기시고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오늘 우리 각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은 산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죽음이 찾아와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만이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며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이 부분을 잘 설명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부활을 가리키는데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딱 때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그것을 지적하지요. 왜 싸우고 다투냐고. 어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있지요.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깊숙이 박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두고 자만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들은 주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니까 다 떠나요. 땅의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아무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3일째 부활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을 못해요.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가지요. 부활은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덤 문을 열어야 할 텐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열지 못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열지? 무덤 문을 열어야 향품을 바를 수 있을 텐데 전혀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단다 부활했단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무덤 문을 열고 훔쳐갔는가 보다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전혀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근심이 돼요. 슬픔이 돼요. 그래서 슬픈 안식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천사로부터 전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무슨 말이냐 하고 무덤 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하기를 합니다. 도마만 나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한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무덤 문을 향하여 갔고 무덤 안에 가서 예수님이 누운 자리를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못자국을 보이고 부활을 확인시켜요. 그러니까 흩어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단다 부활하신 신을 만났단다 하니까 흩어지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신을 뵙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그것을 이지요 변했다. 거듭났다네. 거듭났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절망하고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는 있지요 모이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하늘의 유업이 영생이 뭔지를 깨닫고
산소망을 품게 되는 게 산소망을.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지요,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 특히 서울에 있는 빅5 대형 병원들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있죠, 아주 큰 병에 걸린 중환자들이에요. 거기서 꿈을 꾸고 갑니다. 병을 고치기를. 그런데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 몸살을 하고 다투고 있는데, 진짜 소망의 원천, 산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이 열리고 성령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시구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탄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전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있죠, 단군 신전 이야기는 단기 몇 년, 아주 한 4,000년 5,000년 전에 곰이 어떻고 한웅이 어떻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되기는 있지요. 삼국유사 성일련이가 기록하지요. 그 이야기는 있지요, 오래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있지요. 세월이 흐른 후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설화지, 설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당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 요세푸스는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기록해 놓기를 당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 기록했어요. 죽어야 다시 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있죠, 많은 문헌 속에 명명백백한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로마 군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해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있지요, 기자들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많은 후에 뭘 지어내가지고 소설 쓰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있지요, 여자들의 증거는 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지요,
여자들을 증인으로 등장시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뵀던 분도 여자들이다. 새벽 미명에 무덤문을 향하여 가서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여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어지지 않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실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바라던 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에서 뭐 그런 거 생각하던 것들이 다 끝이 났다. 이제 절망이다. 세상 말로 막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는데 모든 것이 꽝 됐대. 꽝. 그런 것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다하여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우리가 예배소에 가면 이제 원행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있지요. 노예들 이런 걸 있지요. 그 죄인들을 맹수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맹수에 물려 죽게 하면서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던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그거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워 이기면 무슨 이익이냐. 맹수와 싸워 이기면 뭐 팔이 물리든지 다리가 물리든지 뭐 어떻게 고생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요. 이기면 무슨 소용이냐. 부활이 없다면 언젠가 죽을 건데 서울 빅5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면 무슨 소망이 있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산 소망과 비교하면 다 썩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했다. 썩지 않는 소망. 4절을 보면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하늘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죄의 형벌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지요. 그래서 뭐예요? 인생 무상하다. 하늘 아래 진짜 소망은 없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를 통해서 열심히 싸워요. 아주 열정이 있지요. 열정이. 뭐 택시 운전하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 옆사람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열정이 있으니까 성이 나지요. 열정이 없으면 성도 안 나지 싶어요. 열심히 싸우고 다투면 막 해요. 그래도 뭐예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의 꽃처럼.
곧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다.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것을 받고 보니까 썩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지요. 예수 믿는 거야.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죠. 이 소망이 품으니까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죠.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로마는 교회를 엄청 박해합니다. 그때는 있죠, 암흑시대입니다. 그때는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있죠. 정말 모이기 힘든 시대예요. 로마가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국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런데도 초기 기독교는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산소만을 가지고 땅 밑에서 모이고 목숨을 다하여 모이고 부활을 증거하고. 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썩지 않는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신앙을 준 거예요. 에베소 1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해요. 아멘하게 해요. 아멘하면 뭐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산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위를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해요. 아버지 집에 가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예수 믿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 부르신 소망은 하늘 유업을 누리게 하는 거야. 부활의 신앙을 누리게 하는 거야.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내 속에 믿음, 소망, 산에 항상 함께 있게 되어 주시오.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당시 네로 황제처럼 교회를 막 박해합니다. 교인들에게 교회에 막 뒤집어 씌웁니다.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일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생각하면서 6절 7절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실함, 저 사람은 다 천국 갈 신앙이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합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보면 합니다. 뭐냐? 시련이 찾아올 때, 네로 황제처럼 막 교회를 막 받게 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모세 같으면 홍해가 찾아왔어요. 그만 낭망해. 이 매장지가 되려고 이리 이끌어왔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힘의 위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고, 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오는데 큰일 났네. 잠깐 근심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길 가는 동안 여러 시련들이 있지만은 낭망하지 않아요. 잠깐 큰일 났네. 근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느라. 유대인들이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지요.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자하시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줄 알아요. 문제가, 환란이 복이 되게 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제 뭐 다 죽었다, 매장제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렇게 능력을 베푸면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그래요.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않을 것이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나를 태우지도 않고 침몰치도 않게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홍해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물에 침몰치도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난 날에 물론 잠깐은 그래요. 근데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윗이 그래요.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 고백을 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가 되신 여호와여. 의지하고 있는 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따르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있지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낙마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다 했어요. 8절 보면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있지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봤냐에 봤냐. 예수님 봤냐 이게 봤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요. 도마에게 너는 만져봐라. 만져보지 않고 못 민다니까. 만져봐라. 그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홍과 영과 간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많은 체험하지요. 그 많은 체험을 받았지만 엄마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요. 체험이 믿음에 도움이 좀 되겠지만 그 뭐 크게 되지 않아요. 성령이 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빌립보서 3장 14절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요즘 있지요. 코로나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찬송가 중에 부름받는 나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 이건 뭐 안 불러요. 아니 어디든지 가오리는 뭐 내 집 앞에도 안 가는데 뭐 교회 조금 뭐 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한다 이러는데 뭐 아구 골짜 빈들에 뭐 완전 골치 아프지요. 그지요? 그 다음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실 맞잖아요. 산 소망이니까. 빅5 가도 못 고쳐요. 죽어도 사는 것은 영혼이 살도록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영생하게 하는데 영원한 산 소망을 품게 하는데 그 영원한 산소망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니까 영원한 소망을 품으니까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부활의 신앙을 주신 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낭망치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는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은 뭐냐?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는 중이거든요. 이미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었단다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루기 위하여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달려가거든요. 그 과정 속에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잠깐 근심할 일이 많이 있고 그래도 성령 인도를 따라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신 소망을 품고 사는 그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산성을 품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주 안에서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